10절로 13절까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펄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3절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제에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려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항상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도 이제 기독교 안에 쑥물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쑥물에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가 하느냐 하면 기독교 안에 이제 위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이 떨어지는 이 별 하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별의 이름이 쑥이라. 그리고 이 별이 강과 샘에 떨어져서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고 계시록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계시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계시록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은 거기에 들어와서 조회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이제 우리 교회 그 인터넷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 나름대로 설교를 하면은 한 200명 이상도 들어가 보더라고요. 가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되는 모습은 보긴 봐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기독교가 이제 오늘 변질되는 모습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다못해 한국에서는 바알의 제사장들, 쉽게 얘기하면 우상 문화에 말하자면 이제 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불교의 그 사람들은 법사라고 그래, 자기네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알의 제사장복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설교를 하는 정도. 오늘 이러한 기독교를 놓고 통탄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 참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오늘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일들이 그럼 이 기독교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할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나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영적인 이 세계도
하나같이 자유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 성경을 바로 본다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오는 이 세상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8장에 기독교 안의 쑥물이 뭐며 이 쑥물을 비유로 말한 이 쑥물을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에레미야 23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별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말할 때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사야 13장을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게 있는데 그게 곧 계명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오늘 신학으로는 루시퍼다,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타락한 천사가 아닌 그냥 계명성이에요. 별 하나예요. 그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위에서 다스리는 분에게 나는 보복하기를 원한다는 칼 막스의 직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가 높은 자리에 스스로 내가 높은 보좌를 높이고 내가 북방의 자리를 잡겠다 하는 하나에 떨어진 별 하나를 이사야 14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 안의 쑥물이 뭐냐를 말할 때 그러면 이 강과 샘에 떨어진 이 쑥 계시록 8장에 말하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갑자기 별이 떨어져서 강과 바다에 딱 떨어지는데 이 쑥이란 별이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영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오늘 자본주의 세대, 오늘 혼합주의 세대가 신령한 교회에 강과 샘이라 하는 것은 스가랴서에 보니까 너희의 죄를 씻는 샘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 샘에 와서 너희 죄를 씻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배에서 강같이 흘러 너희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 차고 넘치는 역사를 말해요. 근데 오늘 계시록 8장에는 그 샘에 쑥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떨어져서 쑥이 됐다 이렇게. 그 쑥을 구체적으로 가보면 이 쑥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에레미야 오늘 23장을 들어가면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쑥이 이것이 뭐냐 하는 이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는 계시록 8장, 이 계시록 8장이 바로 키가 되어서 오늘의 에레미야 23장을 여는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23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13절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족속이냐 하면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 이제 여로보암에 의해서 솔로몬의 세대가 끝이 나고 여로보암에 의해서 10지파가 모여져 집결된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6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그리심산에 산당을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 하고 만들어 놓은 산당에 드렸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쪽 유대 민족, 유다 족속들은 그들을 말하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 칭합니다. 그들의 제사장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대인의 혈족이지만은 그들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에레미야 23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우매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떠난 예루살렘 성전의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혼합주의 민족, 혼합주의 사상을 받은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매함을 보았는데, 마치 사마리아 사람은 혼합주의였지만 나름대로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던 자들인데, 여기는 정확하게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다. 혼합주의를 끌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자, 혼합주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릇된 예언이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이 백성에게 왜 진노만 내리시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끌어들입니다. 쫙 끌어올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을 에스겔에게 보게 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이 성전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동방에 태양을 놓고 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각종 독충과 벌레, 곤충들을 다닥다닥 붙여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우매함과 이 백성이 패역할 수밖에 없는 일을 그때 에스겔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오늘의 수천의 교회가 있지만은 마치 동방 풍속에 사로잡혀 오늘의 교회 안에 동방 풍속을 예언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각종 독충과 가증한 짐승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붙여놓고 그들을 숭배하는 그 과정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서도 가증함을 보았나니 그들의 간음을 행하여 행악자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없게 하였은즉 그들이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가증이란 말이 뭐냐면, 가증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신랑과 신부 중에 신랑이 신부를 놓고 말씀할 때 말할 때 두 남편을 섬기는 여자를 가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남편을 말하자면 김서방도 좋고 박서방도 좋고 약혼한 처녀와 같은 이 교회가, 만왕의 왕을 모실 만한 교회가 왕을 대적하고 세속에 들어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이라고 말합니다. 가증이라는 원리를 따져보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88장 이하 22장을 쭉 보니까 뭐라고 말씀은, 첫째 음식에 대해 말해요. 지는 거, 지느러미 없는 거.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동성연애자를 말했어요. 너희가 더불어 말해서 여자로 더불어 사용되지 아니하는 남자와 더불어 교합하는 자를 가증한 이들이라 이렇게. 그 동성연애죠. 세 번째로 가증은 뭐냐면 그 지역의 풍속을 따라가는 자를 가증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놓고 정복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증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니까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돌로 새긴 거, 피 흘리는 형상을 새긴 것으로 숭배하는 것을 가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것을 우리는 가증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깨끗한 것인데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도 가증이라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의 숙물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뭐냐면 가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동성연애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증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나라가 국법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동성연애자들,
이제 아마 금년도는 어린애들도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을 말해서 내가 이 땅의 거민을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미 내가 롯을 통해서 보내준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 사람이 소모라 사람 같고 고모라 사람 같다는 것은 앞으로 너희는 멸망을 자초하는 불심판으로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숙문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할 비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숙문에 대하여 우리는 싸워야 할 신앙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가증한 것을 이 교회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이라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나 악한 자들이 나온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앞에 적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어둡게 된 존재는 빛 안에서 어둠을 받아서 나가는 거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종교에서, 다른 사상에서는 이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단도 기독교 안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생의 말씀도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기독교 안에서 나와 싸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는데 이 독한 물이라는 게 뭐냐면 계시록의 8장에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다. 여러분, 악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악한 거고 하나는 포악한 거예요. 이 포악은 사람이 보기에 나타나는 악이 포악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 같은 경우 기독교의 빛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종들이 비참하게 오늘 부패해 가니까 하다못해 어린아이에서부터 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한 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미 앞선 세대부터 다 그렇게 온 시대인 것이에요. 지금의 오늘 어쩌면 저런 초등학생짜리가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기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제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로 이 제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단에서 바로 가증과 사악이라는 게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겉은 옳게 보이는데 중심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비참하고 제일 불쌍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붙이고 하다못해 앉는 의자까지 성경을 써가지고 앉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사악하다는 거예요. 겉만 옳게 보였지 네 마음에는 각종 에스겔서에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7 귀신이 들어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인지 자기의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나름대로 증거하는 것인지 오늘 세상과 흡입돼서 세상과 혼합돼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흥분시키는 것은 있으나 진리하고는 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가증과 사악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1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은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어야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같은 오늘의 부패되고 혼합된 선지자들의 입은 자기 입으로 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정확하게 이 강단에서 빛과 어둠을 갈라야 하는 재단에 오늘 혼합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리의 어떤 큰 교회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가톨릭에 대해서 구원이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 아니냐고. 여러분, 듣기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 안에는 어둠과 빛이 갈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빛과 진리라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쳐야 하고 어둠을 갈라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발음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 서서 가증히 말하는데도 오늘날 그 밑에 성도들은 아멘 아멘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는 것. 그래도 오늘 교회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오는 이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세상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오늘 우리의 생명이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항상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평안하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요, 평화를 얘기하고 오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은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북한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은 심판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이미 오실 때를 선포하는 시대인데 예수님은 더 있다 오실 거라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2년도에 오늘 우리는 이 쑥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킬 힘이 없다면 지킬 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날마다 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하늘의 지혜로 사학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씀 그대로 쑥물이 임한 시대입니다. 강과 바다의 샘에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알려주는데도 오늘 이 쑥이 뭔지, 오늘의 이 혼합주의가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참된 선지 에르미야를 대적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은 악인의 머리를 폭풍 회리바람처럼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쑥물이라 하는 자체는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임시 기분, 감정, 흥분을 주는 것이 바로 쑥물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비춰서 이 세대를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많은 할 말이 많아요. 이 교회를 봐도 할 말이 많고 저 교회를 봐도 할 말이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겐
정죄라는 개념은 주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는 분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은 기독교 안에 깊게 들어온 이 쑥물을 위하여, 오늘의 이 쑥물을 먹지 아니하는 신령한 성도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이러한 혼합된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이러한 쑥물을 먹지 아니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저 쑥물을 먹지 않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산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 이 세대의 혼합주의로 난무한 오늘 이 어둠의 세대에 우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옆분들 보시면서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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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 안에 깊게 들어온 이 쑥물들, 오늘 우리는 가정과 사업과 오늘의 세상의 인본주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평화를 말할 때는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재단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재단에 무릎을 꿇어 간구할 때 이 재단 하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재단이라고 하면 오늘 내 나라와 내 민족과 세계 민족은 살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